오늘의 말씀은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의 출발이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께서 행하셨던 여러 일 중에서 어느 하루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사람들은 한국말 잘 알아들어요? 뒤에 is okay for you? Somebody translate in English. Good. Hi. 2명. two? 또 있어요. 예, 반갑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바다인데, 아니 호수인데 바다라고 말할 때의 뜻은 넓다 해서 많은 경우에 때로는 디베라 바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호수이죠. 근데 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은 이 수면 자체가 마이너스 200m에서 출발합니다. 예, 독특한 전 세계 안에서 바다 표면보다도 더 낮은 그런 호수들이 몇 개 안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처음부터 이 바다 밑 200m에 출발하고요. 쭉 흘러가서 맨 마지막에 사해는 바다라고 말하죠. 거기는 마이너스 400입니다. 그러니까 독특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이죠. 이 갈릴리 호수의 크기를 본다면은 그 크기가 또 독특합니다. 이게 또 안 되네요. 크기가 길이가 모두 21km 그리고 폭은 13km가 됩니다. 그게 얼마큼 되는가 제가 여기로 좀 알아봤어요. 이 전체에 볼 때에 이 갈릴리 호수에 갖고 있는 전체가 이 옆으로는 21km, 21km죠. 이쪽으로는 13km.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교회에서 시작해서 킹스턴까지가 19k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킹스턴까지 해서 조금 더 갈 만큼의 이 길인 것이에요. 사실은 이 19km 하는 킹스턴은 약 구부러서 19km지 짧게 하면 더 쇼커트로 하면 더 짧아져요. 윈블던 여기까지 윈블던 파크 있죠. 여기서 윈블던 파크까지가 제가 찾아보니까 13.6km. 그러니까 여기서까지가 우리 교회에서 윈블던 파크까지 또 여기 우리 교회에서 여기 킹스턴까지 이 정도가 바로 갈릴리 호수. 상당히 넓습니다. 가보신 분 있죠? 갈릴리 호수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별로 없으시네.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에 가면은 지금은 호수 주변에 식당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식당에 가면은 메뉴, 당시에는 메뉴가 딱 하나, 오니 심플 메뉴, 뭔 메뉴인데 그 메뉴 접시에 나오는 메뉴 이름이 피터스 피쉬 해갖고 옛날에 주께서 이 통째로 고기를 구워서 줬던 그 고기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피터스 피쉬 해서 아주 오래전에 처음 먹을 때는 맛은 엄청나게 없는데 감격하면서 이게 바로 주께서 구워서 배들이 줬던 고기란 말이냐 하면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보니까 식당에 몇 개 더 생겼어요. 메뉴도 다양해지고 또 고기 생선 맛도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이 정도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 갖고 있는 넓이에요. 들어가면 바다에 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호수 그러면 보통은 잔잔한 것인데 왜 파도가 안 치니까. 근데 워낙 여기는 넓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바람 불면은 바다처럼 막 물결이 일어납니다. 이날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가는 도중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이제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파도가 되면서 예수님이 타신 그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제 아들은 이 정도쯤이야라고 우습게 생각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 아들은 멍땅 다
갈릴리 지방 사람들입니다. 또 그중에 몇 사람은 어부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이 호수와 날씨와 또 배와 또 파도 이런 면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 좀 하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얼마큼 심해졌냐면은 제 아들이 그때에 배 안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깨우면서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전문가 어부들조차도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할 정도라면 아주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께서 나오셔서 말씀으로 명하셔서 바람을 그치게 하시고 파도도 잔잔케 해서 가는 길까지 갔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죠. 어느 날 하루 제 아들의 삶에 일어났던 이 한 가지 사건을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했습니다.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가? 이것이 늘 말씀 볼 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주보를 보니까 이 주일 설교를 들은 다음에 대한 질문의 첫 번째가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는 말씀 보는 가장 중요한 자세 아니겠어요? 그냥 옛날에 일어났던 한 사건, 스토리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볼 때마다 갖는 제일 좋은 자세는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참으로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짧은 말씀, 제 아들의 삶에서 한 번 언제 있었던 이 사건, 이것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으시고 바로 지금 2000년 지난 지금 나에게도 이걸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바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세상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 바다에서 배가 바다를 항해한다 그럴 때 이 배는 나의 인생, 나의 삶을 가리켜 말하죠.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일어나서 풍랑이 친다 하는 것은 나의 삶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이렇게 말한 것이 내 삶에서 여러 가지에 일어난 일들 이것을 가리켜 말하죠. 따라서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이 호수를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서 배가 전복될 위험이 있다가 주께서 말씀하시니 모든 게 정상이 되어서 바다를 건너갔다. 이 말씀으로 끝났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저 여러분은 매일마다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살아간 나의 삶 속에서 어떤 때는 아주 잔잔할 때가 있지만 오늘 같은 날씨는 얼마나 좋은 날씨 아니겠어요? 바람 불 때가 또 있어요. 또 파도가 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배가 흔들기 시작하고 나중에 배가 넘어질만 뒤집힐 만큼 위험한 데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살다 보면은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나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 내 삶에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해서 작게는 배가 흔들릴지 아주 심하면은 배가 전복될지 이럴 만한 사건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여러 차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마치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한 것이죠. 혹시 어떤 사람은 지금 이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이 말씀 속에 있는 제 아들처럼 혹시 어떤 사람은 지금 나의 삶은 배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나의 삶 자체가 이 쉐이킹, 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염려하기도 하고 내 마음을 다 빼앗게 만들어서 혹시 내가 하는 일에 집중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들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공부가 좀 집중이 안 되고 일하는 사람은 일이 집중이 안 되고 하는 것도 말할 수 있겠죠. 또 염려하게 하는 것 또는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 다 포함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안에 주님이 타고 있는 배가 풍랑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배에 타고 계시면은 그래도 그 배는 풍랑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답변은 아니요 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한 배에 타고 계시면 그럼 내가 가는 배는 순항할 것이다. 풍랑도 안 만날 것이고 어려움도 안 당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일에서 흔히 많이 말하는 만사가 형통하는 것, 잘 되고 있는 것, 어떤 두려움도 어떤 어려움도 발생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풍랑은 어떤 사람들에게 오는가? 예수님이 타고 있지 않은 배는 풍랑 만날 것이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가운데 나 혼자 가는 배 이런 배는 풍랑 만날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나의 삶 주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삶 그런 사람이 타고 있는 배는 풍랑 만날 것이다. 그러나 주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의 삶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의 삶에는 풍랑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요. 요나가 바로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 아스로의 수도 다지스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요빠 지금에 갖고 있는 이스라엘 수도 아니겠어요? 바로 그 항구에서 그는 배를 타고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로 가는 배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불순종했던 것이죠. 그 배는 가는 길에 풍랑 많았잖아요. 요나처럼 주의 뜻을 반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풍랑 만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타고 있는 배,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배는 풍랑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통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의외로 주님께서 그 배에 타고 계셨거든요. 그런데도 풍랑 만난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풍랑 만나다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위기가 온다. 나의 삶을 막 흔들 만한 두렵게 할 만한 그런 어려움들이 온다. 이럴 때가 풍랑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반응이 몇 가지가 있어요. 풍랑 만날 때 내 삶에서 무엇인가 나를 아주 어렵게 만들 때 나를 위기 가운데 들어간 삶을 살아갈 때 이때 사람들은 몇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정죄감에 빠집니다. 이 정죄감이라고 말한 것은 마치 이런 것이에요. 이것이 낚시바늘이에요. 낚시바늘은 한 번 휘어지고 끝에 또 한 번 휘어져 있습니다. 여기 미끼가 있지 않습니까? 낚시바늘 끝에 여기다가 미끼를 놓으면 이제 배가 고픈 물고기가 딱 삼키죠. 삼키면 이게 아감에 딱 걸리면은 못 빠져나갑니다. 일단 고기가 먹을 것인 줄 알고 먹었더니 낚시바늘이었어요. 그럼 딱 걸리면 고기는 본능적으로 깊은 바다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럼 낚싯대가 휘어지고 낚싯줄이 팽팽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너 딱 걸렸다. I got you. 넌 걸렸다. 아무리 도망가 봤자 이제 걸려있다. 시간 문제다. 끌려오는 건 시간 문제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죄감이 꼭 그런 것이에요. 이 정죄감이라는 것은 나의 과거의 실수, 나의 과거에 어떤 심각한 죄, 그것이 1년 전도 아니면 5년 전도, 한 달 전도 되겠지만은 이 정죄감은 주로 나의 이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이에요. 오늘의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은 과거에 딱 매여 있는 것이에요. 나의 그때 있었던 나의 잘못, 그때 있었던 나의 죄, 그때 있었던 나의 아주 심각한 빅 미스테이크,
이것이 나를 늘 잡고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때 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닌가? 지금 풍랑은 그때 내가 있었던 그 실수에 의해서 지금 오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자꾸 과거 떠오르는 것이에요. 힘들 때마다 나의 지나갔던 나의 죄나 분명히 용서를 구했지만은 주께 용서했지만은 심판하실 것이야. 이런 것 때문에 풍랑만 할 때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반응은 나의 과거의 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자신 있게 못 살게 만들어요. 오늘의 삶에도 오늘의 삶으로 힘있게 살면 좋은데 과거가 나를 끌어당기는 것이에요. 이 정죄감은 낙심하기 때문에 한 발 앞으로 내디디면은 또 잡아당기는 것이죠. 내가 뭔가는 더 앞으로 진전하려고 그러면 더 나아가려고 그러면 또 당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살 수 있는 힘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 삶의 동력이죠. 이 나를 다이나믹하게 살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을 이 정죄감이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풍랑만 할 때에 정죄감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풍랑만 할 때에 갖고 있는 것은 원망합니다. 저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오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누가 나에게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었는가? 원인 제공자가 누군가? 놀랍죠? 수학을 못하는 사람도 이때는 수학이 빨라요. 바로 계산 딱 되기 시작합니다. 아주 본능적으로 거의 오토매틱하게 계산이 딱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 때문에 하면서 어려워하는 것이죠. 이 한국에서 KBS하고 MBC 방송만 있다가 제3방송국 SBS가 등장했어요. SBS는 KBS와 MBC를 능가하려면 프로그램이 탁월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PD들을 스카우트했어요. 초창기의 프로그램은 SBS 프로그램은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한번 제가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마침 SBS 프로그램 봤는데 어느 정도까지 나왔냐면은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스튜디오로 불러 모아가지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갖고 있는 이 반응들이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것이 막 다 터졌어요. 그러다가 사자성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글씨가 나오잖아요. 글씨 나오면은 할아버지는 이것을 뭔가는 질문하고 모셔를 취하면 할머니가 맞추는 것이에요. 이 나온 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천생연분이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천생연분을 맞춰야 돼. 그래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하는 말이 당신과 나 사이 그랬어요. 이랬더니 할머니가 바로 답변했어요. 왼수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아니 네 글자 그랬더니 바로 평생 왼수 이렇게 나왔어요. 웃으라고 말하니 별로 안 웃으시네.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지 아니면 이 런던에 살면 어려워서 웃음을 살았는지 제 말 알아들으셨나요? 예. 그래서 왜 안 웃으세요? 정서적 장애자이십니까? 전 육신의 장애자인데. 아니면 런던 사는 삶이 힘들어서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You lost your smile? 어쨌든 이 원망하는 게 쉬워요. 사람들이 풍랑 만나면은 너무 자주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저 일만 없었더라면 나는 오늘의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놀랍게도 풍랑 만나면은 두 번째 가는 것이 바로 원망하는 삶을 자주 갑니다. 세 번째 삶은 자기 연민이죠. 그러니까 self pity. 왜 나만 이렇게 어렵냐?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하면서 자기를 불쌍히 마음을 갖는 것이죠. 네 번째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져요. 이거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그렇다면 왜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어려움을 막지 못하셨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삶에 이렇게 풍랑이 오도록 놔뒀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마지막에 네 번째는 잘 안 가지만 그래도 네 번째까지 간다면 아주 심해진 상태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나의 삶 속에 이렇게 풍랑 만날 때, 내 삶이 흔들릴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두렵게 하고 그리고 나를 아주 낙심하게 만들 때,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이 네 가지의 사건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올바른 이해력을 주게 하셨어요. 풍랑 만난 이 사건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세요. 나의 삶에 풍랑 만날 때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내 삶에 풍랑 만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큰 힘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아들의 삶에 있었던 어느 하루의 사건이지만 원데이죠. 어느 날 제 아들의 삶에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이것을 말씀 안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평생에 한 번이 아니라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인생이라는 내 배를 타고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나의 삶 속에서 사건들을 만나게 되죠.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삶에서, 아니 모든 사람의 삶에서 이런 일들은 상당히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그럴 때마다 어떻게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이해해야 될까?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 아들이 열심히 자기에게 당한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배가 흔들리고 물결이 치니까 바람이 부니까 또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처음에는 물을 갖다가 바깥으로 퍼냈겠죠. 그런데 자기들의 힘으로 감당 못할 만큼까지 가버렸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때쯤 되니까 제 아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시던 사실을 그때 가서야 알게 됐어요. 그때 가서야 그들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안 찾아요. 웬만하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내 힘으로 버텨보려고 그러고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이것을 뭔가 방법을 찾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지만 도저히 안 된다 했을 때 이건 이제 나의 갖고 있는 above my wisdom, my strength. 잠깐만 그때 가서야 이제 주님을 찾는 거죠. 그때 가서 주님 찾는 것입니다. 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 많은 경우에는 내 힘보다 더 센 바람이 불게 하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때 가서야 우리가 주를 찾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들은 놀랍게도 웬만하면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웬만하면은 자기의 노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은 너무 놀라운 찬양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엘로힘이시고 여호와 이레이시고 또 라파이시고 아도나이시고 그 뜻이 뭔지 아시죠? 나의 치료자, 나의 공급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힘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신 주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입으로는 You are my 라파, You are my 엘로힘, You are my 엘사다이라고 말하고 아도나이 말하지만은 웬만할 땐 다 자기 힘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자기 힘이 더 감당 못할 좀 대서에 가서야 드디어 무릎 꿇고 그때 가서 외친다니까요.
범사의 주를 인정하면 참 좋은데 범사란 말은 everything, depend on everything인데 웬만하면은 자기 힘으로 다 처리하려고 그래요. 안 될 때 가서야 주께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풍랑 통해서 배우기를 바란 것은 주님을 항상 의지하기를 바란 것이에요. 범사의 주를 인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웬만하면 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를 쓰죠. 특히 이렇게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이면 더 그러기 쉽습니다. 어느 것 하나 확신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안정감도 없는 뭔가는 이 기본 자체가 unstable, 뭔가는 unsure 하는 그런 상황 속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은 survive 하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애를 많이 써요. 이 기도하게 되면은 안수 기도하지 않아요. 그 머리에 딱 손대는 순간에 그 사람 상태가 다 보여요. 돌 같은 사람이죠. 돌 알죠? 머리가 돌 같다. 딱딱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이 버티느라고 서바이브 하느라고 얼마나 힘을 많이 썼는지 매일마다 학비와 싸워야 되고 매일마다 실력과 싸워야 되고 매일마다 이 전혀 맞지 않는 언어와 싸워야 되고 싸울 게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머리가 딱딱해진 사람이 있어요. 고구마 삶는 법 아시죠? 고구마를 들통에 넣은 다음에 끓이면은 이제 이것을 꺼낼 때가 됐나 안 됐나를 어떻게 알아봅니까? 젓가락으로 찔러 봅니다. 처음에는 젓가락이 안 들어가요. 딱딱해서. 근데 들어가는데 뻑뻑하다 그러면 아직 꺼낼 때가 아니죠. 쑥 들어갈 때 이때가 고구마 꺼낼 때인 것이면 찜통에 넣고 푹 쪄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다 보면은 딱딱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내 힘으로 어려움을 버텨보려고 애를 쓴 사람, 죽게 나가지 않는 사람. 오늘 찬양 가운데서 우리가 주에게 부르짖으면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매니페스트란 말이 참 놀라운 말 아니겠어요? 매니페스트는 그냥 come이 아니죠. come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I seek the Lord 그러면 He will come 이 정도가 아니라 He will come to manifest. 주의 능력을 내 가운데 나타내실 때, 내 속에 역사하실 때, 내 속에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때 그의 사랑과 그의 능력과 임재하실 가운데 역사할 때를 manifest라고 말하죠. manifestation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조건 있잖아요. seek the Lord 할 때 아니면 cry out to the Lord 할 때 그때가 있어야 주께서 He will come to manifest Himself 있죠. 그런데 웬만하면 안 그러니까요. 찬양을 그렇게 부르면서도 삶은 나 혼자 살아가려고 그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제가 아주 농담 삼아서 진담 반 농담 반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들 우리 센트럴 교회는 새벽기도가 아니고 이른 아침 기도 같아요. 5시가 아니고 7시니까 아침 일찍 early morning prayer time이죠. 근데 그런 모임에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 나온 사람에게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즘 살만하십니까? 요즘 뭐 별편한 거 없으신가 보죠. 힘든 것도 안 계시고요. 자기 힘으로 살만하신가 봅니다. 그런 사람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 나오면은 제가 갑자기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뭐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뭐 큰일이 벌어졌습니까? 웬만하면 자기 힘으로 다 해결하다가 안 되면 드디어 새벽에 나온 사람이 있기 말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하기를 평소에 잘 나오면 좋겠다. 이 목사 마음 좀 두근두근하게 하지 말고 평소에 잘 나와서 늘 저 앞에 얼굴 보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말입니다. 제가 평생 주를 섬기면서 저의 갖고 있는 마음은 이것이에요. 예배 시간보다 일찍 오는 게 제 마음이고 또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는 게 제 결정입니다. 저는 6살 때 영접하고 지금까지 주님을 믿어왔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헌신했어요. 평생 살아가면서 저는 일찍 예배당 가고 맨 앞자리에 앉는 것을 제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더 커졌습니다.
제가 설교 때문에 어떤 순서 맡았기 때문에 앞에가 아니라 내 마음에 주를 더 갈망하는 마음 갖고 싶었어. 간절히 주를 찾고 싶었어. 난 이만하면 됐습니다. 내 힘으로 살만 합니다. 내 노력으로 살만 합니다. 내 지혜로 살만 합니다. 아니 내 힘을 쓸 수 있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하시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늘 주 앞에 엎드리고 전심으로 구하는 삶을 저희 삶에서 생명처럼 여기고 싶은 것이에요.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죠. 제가 오랫동안은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부족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부족하다 이 말은 무엇인가 내 안에 이제 컵이 있어요. 물컵이 있는데 물컵에 물이 이만큼 차 있으면은 그러면은 약간 모자라잖아요. 이거를 부족합니다. 나는 내 안에 있긴 있는데 나머지 모자랍니다. 이럴 때 나는 부족합니다 하는데 더 이상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나 자신 보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이 안에 나의 것, 나의 노력,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힘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I am nothing, I am nobody 인 것이죠. I am somebody가 아니라 I am nobody to you. 좀 I am nothing. 한마디 말하면 powerless. 나는 뭔가 파워가 있는 사람 처음이 아니라 나이도 있고 학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뭐 아는 것도 있고 그러면 I am somebody 일지 모르지만 이건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됐을 때 I am nobody 이러면은 이제 저 앞에 갈급해지는 것이죠. 제 아들은 자기의 힘이 있을 때 자기의 지식이 있을 때 자기의 방법도 있을 때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쯤이야 하면서 그 풍랑 속에서 배를 잘 잡으려고 애를 썼죠. 하나님은 이들이 항복할 때까지 바람 불게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기브업하고 나 자신의 노력 기브업할 때 나의 갖고 있는 힘 기브업할 때 그리고 주님이 나를 도와야만 됩니다 할 때까지 주님은 이들을 좀 누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저 앞에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다 잔잔케 하신 주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 메시지 무엇입니까? 만일에 어떤 정죄감의 문제, 죄의 문제라면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 원망의 문제라면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연민이라면 너는 내가 항상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이슈는 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날 풍랑 당했을 때 제 아들 이슈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주께서 바람과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다음에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계시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오늘 보니까 있었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Where is your face? 제가 말해 이종희 성교사님한테 성교사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나 킹스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상 목사님 어디 계세요? 나 지금 서울 있어요. 이런 것처럼 Where is your face? Where are you now? 그러면 I'm in Seoul. I'm in Kingston. 말한 것처럼 Where is your face? 이게 지금 질문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냐? 다시 한번 너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냐? 네가 지금 있는 곳 어디냐 하는 것처럼 너의 믿음이 지금 어디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믿음, 지식으로 아는 믿음 이것이 아니라 그때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용사처럼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아까 말했지만 주님은 나의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갖고 있는 아도나이십니다. 엘로힘, Almighty God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머리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만 할 때에 믿음이 있냐는 것이에요. 풍랑만 할 때, 내 삶이 흔들릴 때, 나를 두렵게 하는 일이 막 벌어지고 내 삶 전체가 막 안정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도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때도 주님만이 나의 삶의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어딨냐? 우리의 믿음이 평안할 때 갖고 있는 믿음이냐? 아니면은 풍랑 많았을 때도 그 믿음이 있는가? 너의 믿음이 머리로만 알고 교과서적으로 말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나의 믿음이 가장 어려울 때, 그때 풍랑 많았을 때도 나의 믿음이냐? 여러분, 믿음의 현주소, 언제가 나의 믿음의 사람인가 알 줄 아십니까? 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풍랑 만날 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풍랑 안 만날 때는 다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요. 풍랑 안 만났을 때는 멍당 다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풍랑 만나면 진짜가 가려지는 것이에요. 그때 가서야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뭐가 말로만 하는 믿음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인지 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은 느낌도 아닙니다. 믿음은 이론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믿음은 풍랑 만났을 때 보일 수 있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너의 믿음이 어딨냐 말씀할 때는 바로 그런 데에서 말씀한 것이죠. 왜 풍랑을 만나게 했을까? 여기에도 이 센츄럴 철치에 가장 미모를 자랑하는 우리 김미진 간사님, 집사님 계시잖아요. 한국에도 또 김미진 간사님 있죠. 그 김미진 간사님이 저희 제자 아니겠어요? 가장 풍랑 만날 때에 저의 말씀을 믿고 삶으로 살아낸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루는 김민희 간사님이 저한테 전화 걸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병원입니다. 아, 예. 근데 병원에서 오늘 진단 내렸는데 저에게 병원에서 말하기를 암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화성으로.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간사님, show your face. This is a time to show your face. 지금의 말로 간사님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가? 믿을 때부터 일하시는 것이에요. 이럴 때 두려워할 것인가? 이럴 때 낙심할 것인가? 이럴 때 염려할 것인가? 아니면 이럴 때 말로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때가 왔습니다. 라고 말할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냐 말씀은 바로 이것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풍랑 만날 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일부러 풍랑 만나게 하신다.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 내 평생을 살면서 평탄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풍랑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늘 잔잔한 호수를 항해하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과 늘 이어져 가세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늘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 안 하십니다.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아버지 어떤 풍랑 만날 때라도 바로 이때 제 믿음을 보일 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일부러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말로 나를 미워하신 것도 아니고 그때말로 나의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의 내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풍랑만할 때는 간증할 때가 온 것입니다.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이 상황을 바꾸셨는지 간증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것, 다른 사람이라면 망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은 넘어질 수 있는 것, 그런데 내 믿음 가운데서 주께서 나를 건졌습니다. 바람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풍랑을 다 멈추게 했습니다. 배를 무사히 가게 했습니다. 간증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 한 사무실 안에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여러분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 옆자리에 있는 직장 동료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안 믿는 사람 여러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 믿는 직장 동료가 안 믿는 나나 믿는 너나 똑같네.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욕도 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있네. 그래서 no difference between you and myself. 나는 예수 안 믿지만 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지. 그런데 풍랑만 할 때 똑같이 염려하고 있고 똑같이 마음속에서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종교인이지, 종교인. 당신은 교회 다니는 종교인, 나는 무종교인.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더 심한 사람도 있죠. 예수 안 믿는 나보다 더 욕 잘하고 있네. 예수 안 믿는 나보다 더 화 잘내고 있네. 예수 안 믿는 나보다 더 원망과 불평 잘하고 있네. 그러면 교회 갈 마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무 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왜 어려우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직장 안에서 당하는 어려움, 또 이것저것 당하는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 어려움 다 옆에 사람 보고 있어,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어려워하냐면은 나 같으면 화냈을 텐데 왜 전혀 화 안 내고 있지? 나 같으면 욕할 텐데 왜 오히려 욕하지 않고 있지? 왜 얼굴에 미소가 왜 있을까? 나 같으면 좀 낙심했을 텐데 아니 이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네. 늘 얼굴에 미소가 있고 얼굴이 밝고 그리고 얼굴 보니까 마음도 평안하고 한 번도 욕도 하지 않고 한 번도 화도 내지 않고 오히려 늘 나 같으면 뭔가 기분 나쁠 텐데 오히려 반대로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있네. 이러면 어려워하는 것이에요. 나하고 다르네. 나 같으면 화낼 텐데 왜 저 사람은 화를 안 내지? 나 같으면 욕할 텐데 왜 저 사람은 욕하지 않고 있지? 나 같으면 관둘 텐데 왜 저 사람 더 성실하게 일하고 있지? 왜 나하고 다른가? 그리고 알고 보니까 예수 때문이구나. 예수가 차이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진짜구나. 이러면은 이제 마음속에서 궁금해지는 것이에요. 예수란 누구일까? 신앙이란 무엇일까? 나도 교회 가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풍랑은, 환난은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기준점이에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것과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확실히 생기는 게 바로 풍랑만 할 때인 것입니다. 좋은 일일 때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별로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어려움을 당할 때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확실한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 풍랑만 할 때에 딱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Where is your faith? 이때말로 내가 믿음의 사람을 보일 때인 것입니다. 이때말로 나의 하나님은 엘로힘, Almighty God이십니다. 아도나이, You are my Lord인 것이 여호와 이레, You are my provider, all my need. 그러니 염려하지 않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낙심하지 않게 되고 그럴 때도 마음이 평안하고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하는 말하고 있고 얼굴에 미소가 있고 그리고는 다음날 와서 하는 말이 간증이 있는 것이에요. 내 삶의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길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었던 그 해결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옆에 사람들이 보고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는 사람이 무엇인가에서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제일 어렵다고 말하시는 게 식구들이고 친구들이고 직장 동료들이 전도가 제일 어렵다고 말할 수 있지만, 반대로 전도가 제일 쉬운 것이 가족이고 친구들이고 또 직장 동료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그냥 교회 가는 거 외에는 차이가 없이 살면은 전도가 어려워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널 보니 내가 안 믿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널 보니 내가 믿을 마음이 없다. 뭐 너하고 믿는 너하고 안 믿는 나 사이에 I found there's no difference between us. 그래서 예수 믿을 마음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직장 동료 가운데 예수 믿으라 말을 하니 어제 똑같이 욕했는데 똑같이 남을 비방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간다면 차이가 생기잖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너무너무 큰 차이죠. 얼마 전에 김민 가사님이 저하고 대화하다가, 목사님,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지요? 뭐 다 아는 얘기처럼 말하지만 다시금 생각해 볼 만한 얘기를 또 하신 것이에요. 아니, 우리처럼 전능자도 안 계신데 문제가 발생을 다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멍당당 문제가 발생하는데 다 풍랑만 나는데, 우리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기도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구원받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저들은 도대체 예수 안 믿는 저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죠?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별의별 문제가 발생한 풍랑이 일어나는데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죠? 저도 뭔가 답변이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장마차 가는가 봐요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포장마차 가서 술 한 잔 기울여서라도 마음을 달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궁색한 답변을 제가 했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 믿으나 예수 안 믿으나 차이가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풍랑 만날 때에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풍랑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야말로 내 믿음을 보일 때이구나. 안 믿는 사람과 달리 예수 믿는 나야말로 이 풍랑 만날 때는 드디어 내 믿음을 보일 때가 왔구나. Now is the time to manifest my faith. 이때 말로 to show my face to the Lord and to the others. 그리고 놀랍죠. 이런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늘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엘로힘이죠. 엘로힘. 엘로힘은 Almighty God,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삶 속에 이 manifest, 다시 말하면 이것이 내 삶에서 경험되는 것이에요. 나의 삶에 경험하는 길, 이 길은 뭔지 아십니까? 이 길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이 바이블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바이블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경험되게 하는데, 이 길은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에서 faith인 것입니다. faith. 우리 주께서 늘 놀라운 능력을 베푸실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였습니다. 주님의 고향 나사렛 동네 갔을 때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아니, 주님의 능력이 약해졌습니까? 고향 땅에 가면 능력이 효과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을 때 역사거든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출발은 갈급한 마음이겠습니까?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를 믿을 때에 주의 능력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Jesus is the Savior of all the world. 주님은 모든 사람의 구세주이시죠.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저희 능력이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요. 주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come to the world to save us.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건 제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까? 아니요. 딱 하나. 믿음이. 믿는 순간에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의 것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은 주의 구원 능력은 여전히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이죠. 이 faith라는 것은 전기 스위치와 똑같은 것이에요. 이 전기 스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버튼이 있죠. 저희 스위치에 있을 때 이 파워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파워는 저기까지 와 있어요. 이미. 파워 풀이에요. 저기까지. 근데 이 파워는 이렇게 말해요. waiting. Power is waiting for me. to button, to push me. 나를 그냥 프레시만 해주세요. 나 누르기만 한다면 내가 바로 즉각적으로 들어갈게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저기 스위치 같아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능력은 와 있어요. 진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에요.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으로 경험하는 길은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은 수도꼭지 같은 것입니다. 수돗물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가 꼭지를 틀죠. 그러면 그때부터 처음부터 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미 수돗물은 꽉 저기 와 있어요. 내가 트는 순간에 나의 것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3,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능력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역사하실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아주 강조하신 것은 Where is your faith? 저는 여러분 가운데 주께서 크고 작은 풍랑을 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것은 나를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때마다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네, 믿음을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기를 원해서 그런 것입니다. 풍랑만 할 때야말로 내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그때말로 내 믿음을 보이면 주님은 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풍랑만 할 때는 어려운 때가 아니라 간증할 때가 왔습니다. 드디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가 왔구나. 이것이죠. 그러니 앞으로 우리 갖고 있는 이 사고 체계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 갖고 있는 이 understanding, insight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풍랑만 할 때는 내 믿음을 보일 때가 왔구나. 풍랑만 할 때는 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가 왔구나. 풍랑만 할 때는 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옆에 사람들에게 간증할 때가 왔구나. 풍랑만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가 왔구나. 이거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일반적 예언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풍랑을 자주 만날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때마다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오히려 간증할 때고 오히려 주님을 경험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사람과 경험에 아는 사람은 차이가 큽니다. 머리로 아는 사람의 믿음과 내가 실제로 경험해서 아는 사람 믿음은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이론과 과학은 달라요. 이론은 그냥 아마도, maybe, I'm not sure, I think 이 말인지 모르지만 과학을 통해서 실험한 사람은
I'm sure 이렇게 말하죠. 단호하게. 이 과학적 결과를 얻는 사람은 I think란 말을 안 써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난 느낀다. I feel. 한국말 잘하면 느낀다. 아니요. 느끼는 게 아닌 것이. 이렇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 우리 믿음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랑을 통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할 것이에요. 확신 갖게 될 것이고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를 짧게 더 말씀드린다면 너의 믿음이 어딨냐 말씀할 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교과서에서 배운 믿음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 되기를 원하신다. 한다면 두 번째 너의 믿음이 어디냐 말씀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근거가 기반이 환경에 있지 않고 주의 말씀이 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늘 출발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 각종 듣는 게 많은 게 오늘날의 세상 아니겠어요? 수많은 이 SNS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나에게 하는 레마의 말씀, 나의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는 것입니다. 이날의 사건은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자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제 말씀의 출발이었습니다. 따라서 환경은 지금 어렵잖아요. 환경은 아주 풍랑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주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의 귀를 기울인 연습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의 말에 자주 휘둘려요. 사람의 말에 휘둘린 사람들, 누가 뭐라고 말하면 낙심하고, 누가 뭐라고 말하면 화가 나고, 누가 뭐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고, 그런 삶으로 반응하지 말고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말과 행동의 반응은 말씀에 의해서 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늘 이끌림 받는 사람과 환경과 사람들의 말에 휘둘림 받는 사람은 차이가 큰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환경에 휩쓸어가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살지 말고 오직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사람 되기를 바란 것이에요. 이 첫 번째도 어렵지만은 두 번째는 더 어려운 걸 제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풍랑 말할 때마다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것도 참 어렵지만은 제가 또 보니까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살아요. 기분 나쁘거나 낙심하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밥맛이 없거나 잠이 안 오거나 사람들 말에 끌려서 누가 뭐라고 말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반응하기를 바란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저보고 이걸 가지고 말하기를 목사님 이것은 바나예요 라고 말했다 보십시다. 이게 지금 애플 펜슬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보고 이거 바나예요 라고 말하면 저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반응을 안 하죠 제가. 이거 바나라고 말한 사람하고 싸우겠어요? 막 저도 화를 내면서 이거를 왜 바나라고 말하세요? 이거 사과 펜슬이에요. 이러겠습니까? 누가 저거 바나라고 말하면 제가 약간 좀 안 됐구나 정신 이상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생각하지 제 마음속에 흔들려서 아 바나인가? 이랬습니까? 아니요. 저는 100% 흔들리지 않고 이거는 애플 펜슬이야. 그래서 그 사람 말에 제가 기분 나빠하거나 아니면 소화가 안 되거나 화나거나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거의 똑같은 수준이에요. 아주 명확하게 주께서 말씀하신 있음에 불구하고 기분 나빠하면서 화를 내면서 낙심하면서 반응을 잘하는 것이에요.
너의 믿음이 어딨냐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오늘 이후로 변하길 바라는 것은 나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환경에 휩쓸려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Where is your faith인 것입니다. 말씀의 기반 위에 있는 것이냐 너희 믿음이 다른 사람의 말에 있냐 너희 믿음이 나의 말에 있냐 너희 믿음이 환경에 있냐 너희 믿음이 나의 말에 있냐 너희 믿음이 어디냐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이 말할 때 물론 낙심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고 근데 이것이 길어야 3초 가길 바랍니다. 3초 내에 그렇지 그게 뭔 소리야 말이냐 지금 주께서 나에게 명확히 말씀하시는데 그럼 말씀이 나의 삶의 믿음의 근거 아니겠습니까? 늘 말씀하신 것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영국을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한 것 띄엄띄엄 오다가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한 것은 우리 이종희 선생님과 함께 새로운 일 시작할 때부터예요. 그래서 10년 됐어요. 이죠. 자주 왔어요. 여기서도 세미나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 여러분 아시지만 런던은 네노라는 목사님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었어요. 옛날에는 좀 모르겠어요. 이종희 선생님 저 말씀하기를 한국의 목사님들이 뭐 유명하다 목사님들이 오시면 임열과 하신 말씀이 한국교회는 죽어가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좀 어려워요. 어디 심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다고 여러분 한국교회는 죽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럼 뭐 난리 났죠. 난리 났어.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주님은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중요하죠. 저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죽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한국교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 이종희 선생님에 대해서 저한테 뭐라고 말하지만 그때 그 사람 말에 듣고서 제가 반응할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은 이종희 선교사를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내 믿음의 근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거기 휩쓸려 가지 말고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 자주 하길 바랍니다. 이걸 말하기를 화살기도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왕과 대화하면서 답변하기 위해서 즉시로 하나님께 묵도했다. 눈 감았다. 머리 숙였다가 아니죠. 대화하는 동안에 왕과 나와의 대화 사이에 100만 분의 1초 사이에 기도한 것이에요. 화살기도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영적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했을 때 반응하기 직전에 그 사이 100만 분의 1초 주님 벌써 알아듣죠. 주님 바로 말씀하세요. 주님 하는 순간 바로 말씀하신다니까요. 안 해서 그렇지. 사람들의 말에 늘 반응을 잘해서 그렇지. 환경에 늘 반응 잘해서 그렇지. 말에 그때 잠깐 반응하기 전에 주님 하는 순간에 바로 주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지 마시고 환경에 반응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따라서 너희 믿음이 어디냐? 너희 믿음의 기반은 늘 그리스도의 말씀에 두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